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200명 가운데 1명을 뽑는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어떤 최종적인 문제였느냐 하면은 어느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 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곧 죽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고, 또 한 분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한 분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의 결혼할 그야말로 최고의 이상형이 되어지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과 몰아치는 운전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는 한 사람만 태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태울 것인지 그 사람을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한 사람만을 밖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태우고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또 한 사람을 뽑는 그러한 회사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뽑을 때 그의 답안지가 어떤 답안지를 썼느냐 하니까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저 의사에게 차 키를 맡기고 그 의사분이 운전하게 해서 옆에 그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할머니를 옆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그 버스 정류소에 남아서 그 이상형이 되어지는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을 쓴 사람의 답을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1명을 뽑는 요건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아마 답안지를 썼겠지만은 회사 측에서 볼 때는 아마 창의성이 있고 한 사람밖에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태워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좀 창의력을 갖고 답을 쓴 사람을 아마 회사가 원하게 되어졌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마 사람을 뽑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 여러 형태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행할 때 기적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한 진짜로 열어놨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사람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접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괴롭게 하고 이웃을 전쟁으로 피로 물들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하고 있던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군사력의 최고의 정점에 오른 그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또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한 가지 큰 비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흔적을 안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나아만 장군에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봤지만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권력과 모든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죽을 힘을 기울여서 이 질병에 썩어 들어오는 자기의 그 썩어 들어온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은 결국은 이 질병이 자기의 몸을 썩게 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남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었는데 그 중에 한 소녀를 잡아와 가지고 자기의 몸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수종드는 소녀가 그 주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 주인 나하만 장군의 썩어져가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치료를 받고 오늘 본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썩어져가는 질병인 이 문둥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에게 질병을 치료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내 이 썩어져가는 질병을 다른 신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상도 섬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은 우윳빛으로 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질병이 온전히 내 눈으로 보여지는 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 100%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적국이 되어지는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 돌아갈 때 한 가지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은 100% 확신합니다마는 내가 또 아람 나라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제 위에는 왕이 계시는데 아침마다 림문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가 왕을 부축하고 그 림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왕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그러면은 나도 역시 그 림문 신당에 왕이 절할 때 같이 절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어질 때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엘리사에게 물어볼 때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 5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은 네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준 것을 내가 마음에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까짓것 머리 한번 숙이는 정도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육체의 왕이 절을 할 때 따라서 왕을 부축하는 상태에 내 스스로 절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그 림문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하만 장군이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나하만 장군은 육체에 썩어지는 질병도 치료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그 밤을 좋아하고 밤을 먹게 되어지고 밤도 사서 우리가 맛있게 삶아서 먹거나 구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밤을 보면 그 밤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처럼 밤송이가 있지요. 그 밤알을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 찔러대는 밤송이의 껍질을 먼저 까야 돼요. 그리고 껍질을 깠다고 해서 되나요? 그 밤에 그 소갈을 싸고 있는 딱딱한 밤 껍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밤 껍질을 깠다고 해서 우리가 맛있게 막바로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 딱딱한 밤 껍질 안에는 우리 비늘처럼 미끌미끌한 여러 가지 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밤에 껍질을 깠다고 해서 그 비늘 같은 미끌미끌한 막이 덮여 있는 거를 그냥 먹으면 밥맛이 납니까? 그 그 비늘 같은 그런 껍질도 막도 다 벗겨냈을 때 우리가 그 밤에 맛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맛있게 또한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껍질을 하나님이 왜 까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의 껍질은 어떤 껍질인가? 오늘 첫 번째 껍질은 5장,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오늘 5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벗겨야 될 껍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야말로 무엇을 가지고 떠났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또 나하만은 자기가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그의 웅장한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명예와 권세의 옷을 먼저 그 껍질을 벗게 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모습을 보고 계급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사람이 존귀하게 높이게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겉옷을 먼저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세상의 껍질을 먼저 벗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로 내려오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야말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똑같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자기의 각자의 업무로 돌아갈 때는 그 삶의 어떤 차이가 나고 방향과 모든 직위와 명예도 다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생선을 파는 그 머리에다 이고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한 아낙네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그 생선 냄새가 풀풀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생선 둥이를 만약에
그 성전에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내 옆에서 생선 냄새가 썩을 듯이 진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았다고 하면 과연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본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잣대로 여기는 그 세상의 명예와 소유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낮은 자로 내려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권세와 지위의 옷을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의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11절을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와서 나에게 안수를 하고 어떤 예식을 하면서 이 질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직접 어떤 예식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해답을 이 나하만에게 응답을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군대의 막강한 장군으로서 그야말로 명예와 권세가 있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왕의 친서까지 써붙였다고 하면 주었다고 하고 이러한 군사를 앞세워서 또한 아주 장엄한 형태의 군사를 이끌고 질병을 치료받고 왔건만 그동안에 다른 신들을 통해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예식을 보게 되어지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아픈 부위의 엄숙한 모습과 예식을 통해서 흔들고 안수를 해서 치료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내 생각으로는 보아왔는데 또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하면서 성가대로 또 도열을 한다든지 많은 군사들이 그 앞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예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장엄한 모습으로 맞이하면서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라도 해줘야 이것이 나아지고 질병의 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하만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요단강에 그야말로 좋지 않은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라고 하는 이 말에 도저히 분노가 느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큰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두 번째 생각의 껍질을 벗겨내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나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한다면서도 전심으로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삶에 큰 굴곡이 있고 고통과 또 절망의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로는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연단이 없이는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훈련시키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아주 금처럼 아주 단단하게 순도 99%의 금을 만들어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훈련 중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껍질을 벗겨내시느냐? 경험의 껍질을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오늘 또한 이 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내 경험으로 보면 우리 이 아람 땅에는 아바나라고 하는 강, 바르발이라고 하는 두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은 그야말로 수질이 어떤 나라보다 최고의 그 물이 좋은, 수질이 좋은, 강의 물 모든 면에서 최고로 뛰어난 그런 두 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아바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황금의 강이라 이를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그 물속에는 여러 영양분도 좋아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바나 강의 물을 먹기 위해 올 정도로 그 물의 가치와 순도가 높았던 그런 강물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요단강의 7번 물속에 들어가라 하는 요당을 보니까 흙탕물로 되어 있는 이 흙탕물로 들어가라 하니까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강에 사람들이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아바나 강과 또한 바르발 강가에는 그야말로 노상 온천이 있었고, 그 온천 가운데는 유황 온천도 많이 있었고, 김이 나는 사우나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피부에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함을 받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도 많이 봐왔고 경험상으로도 그걸 수없이 봐왔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내버려 두고 이 흙탕물이 되어지는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분노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 경험의 껍질을 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거지요. 성경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찢어진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백사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남이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고기는 밤이 되었을 때 깊은 곳에 있는 고기들이 그 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히로 나왔을 때 그물을 던져서 밤에 잡는 거였어요. 헌할 때 깊은 데로 고기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라 그물로 잡을 수 없는 깊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 헌할 때 새벽녘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힐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오라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훈장과 같은 이런 명예와 권세와 이런 부유함으로 통하는 외적인 것을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마음을 낮은 곳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껍질을 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 단계에서는 이 7번이라고 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 회의와 유혹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한 번 들어갔다 물속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면 치료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흙탕물 속에 내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것도 어떤 예식이 아니라 흙탕물 속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라고 하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사람들이 보고 살을 봐더라도 변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6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았더라. 오늘 15절에 분명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이지요. 나하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에 2.4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보면은 2.4km면 눈으로 보이는 섬이지요. 그렇잖아요. 2.4km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알카트라 섬, 이 섬은 죄수들 가운데 가장 흉악범들, 그러니까 무기수들, 사형수들,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들만 교도소에서 옮겨와 가지고 최고의 악질범들만 모아놓는 교도소가 이 알카트라 섬에 교도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교도소가 다 문을 닫고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때를 그대로 재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흉악범들이 머물렀던 이 교도소가 어떤 교도소였고 환경이 어떤가를 사람들이 이제 관광 차원에서 구경하는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대로 재현하는데 거기에 해변가에 한 팻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팻말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당신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사장에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섬에서 2.4km 보이는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탈옥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급류에 휩쓸려 갖고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이 나하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과 역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경험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어루만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동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